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우리 1절부터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맞추어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문 2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장미 꼬리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각종 매스컴과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염려하며 걱정하며 믿음 없이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인간들이 높아지고자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하게 하여 교만을 꺾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마치 인간이 전능한 것처럼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교만하게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종과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하신 한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이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행하여 다시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설립 62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몸과 마음 고달프고 외로움에 우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리하여 삶에 대한 소망과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고통하고 아파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운연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한 자 함께 즐거워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웃들의 필요와 아픔도 함께 헤아려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 섬김의 본을 보이는 세상 속의 목민센터로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기둥과 트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신실한 알곡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갈렙처럼 모세처럼 강건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는 하신 말씀대로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스가랴 8장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가득하여 뛰어노는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올해가 강복 75주년이 된 해이며 이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영적인 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됐으면 복이 있도다 하셨었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권자들은 국민들을 존중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는 신실하고 정직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 어렵다고 하는 말이 사라지는 살기 좋은 나라, 튼튼한 안보와 외교로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모범적으로 방역에 앞장서서 백성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학습을 하게 될 때 조금 더 지장이 없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영적 리더들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시온의 대륙 활짝 열려지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불꽃 같은 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저항할 수 없는 회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하실 서경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 곳에서 예배를 수용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1쪽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노엘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귀한 아이들의 찬양의 고백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비자립교회 목회자의 사모님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생계와 자녀 양육에 돌보심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멈추어지고 경제적 시련을 겪는 가장들을 굳게 붙들어 주소서. 러시아 연해주 박주남 정영자 선교사를 보호하시고 중보기도와 언어사역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풀어지는 은혜를 깊이 경험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삶을 온전히 드린 미자립 교회 목회자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돌보는 사모님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이 상황으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며 또 현실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상황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경제적 시련으로 내일을 근심해야 하는 가장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존하게 하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러시아 연해주 박주남 정영자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 힘쓰는 모든 가정에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와 교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소서. 종되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소서. 사랑과 기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사랑으로 성도들 서로 바라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다른 지체를 향해서도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합시다. 시작.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예. 지난 5월 초 국가보훈처는 마스크 100만 장을 준비해서 해외 각 나라에 비행기로 보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의 나라의 참전 용사에게 70년 전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고자 했죠.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북한 공산당은 탱크를 앞세워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서울은 삽시간의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6월 27일 유엔은 유엔군 파병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연 인원 195만 7,733명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무려 3만 7,902명의 병사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돕다가 전사를 했죠. 터키에서도, 저 머나먼 터키에서도 형제의 나라를 돕겠다며 일개 여단 5,400여 명의 청년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마스크가 전 세계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이 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한국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군요 라고 감격의 눈물을 전 세계에서 흘렸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배은망덕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아가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가리켜 보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은과 가장 비근한 단어들이 19절에 나옵니다. 동사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지체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진 은혜가 바로 이 표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 모두도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진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바로 회개의 저항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 예수님을 통해 모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하나님을 소개하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결과로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기원전 2100년경 2100년 전에 지금의 이라크, 즉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은 경제적 곤궁이 찾아오면 아내마저도 팔아버렸던 아주 무기력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남성의 전형이었죠. 또 거짓말도 했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에게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보지 않으시고 그저 선물로, 어떠한 선물입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을 축복의 통로로 열방 가운데 삼을 거야 라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죠. 왜 은혜냐면 아브라함의 죄인됨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근거해 행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확인해 주셨고 또 그 손자 야곱에게도 맹세로 표명하셨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복해서 잊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범죄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당신의 은혜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불변의 사랑을 가리켜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란 인애, 인자로 보통 번역되었는데요, 언약을 향한 불변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뜻합니다. 자, 한번 히브리어를 외치겠습니다. 헤세드, 시작. 이 헤세드의 하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백성을 돌보셨고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나면서 난민 신세, 또 태어나면서 모진 살육의 그런 위기 속에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오늘 3장 2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세워 너희에게 복 주려고,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언약의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너에게 먼저 이와 같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누군가 내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평생 이루어간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고마울까요? 제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금 다 중학생들인데, 다 중학교죠. 그리고 한 명 고등학교, 그렇죠?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참 불쌍하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기억나요. 우리 김영심 선생님이신데 합주부를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작은 북을 쳤고 고족대도 했고 모이라 꿈동산 방송국에도 나갔어. 나도 나갔어.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정말 사랑으로 저희를 양육하셨고요.
그리고 이분 나중에 신앙을 가지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고, 제가 나중에 장성에서 결혼했을 때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서 되게 저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 이어져서 지금은 이제 70이 훨씬 넘으신 이제 성남에 어느 모교회 은퇴 권사님이 되셨는데, 지금도 경철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하고 계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를 위해 제가 계산해보니까 35년이 넘어가는데 35년 동안 저를 기억하고 일방적으로 기도의 약속을 해주고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35년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저희들에게 이름을 부르시며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가 너를 복줄 거야 라고 맹세까지 하셨죠. 여러분, 혹자는 어떤 분은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가문에 못 태어났지? 저도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까지 그런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 아버님은 그 세문안교 청년 시절 다니지 왜 안 다니셔서, 집안을 이런 꼴로, 왜 우리 어머니는, 왜 내 성품은 이렇게 부모를 닮아 이렇지? 라는 원망을 목사님도 했다 어렸을 때, 그치? 왜 내가 이 서씨 가문에 태어나서, 왜 대대로 믿는 가문에 안 태어나서 등등 수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은 전혀 원망 안 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다 하셨잖아요. 그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내 팔자, 여러분 우린 팔자 그렇게 안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명 탓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우상숭배자, 무당에 기웃거리거나 또한 그날의 운세를 몰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그저 거친 표현이지만 운명이란 단어를 쓴다면 우리의 운명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몰랐어요. 택함 받은 것을. 우리는 몰랐죠. 복 받기로 예정받은 것을.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자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복을 받기로 예정된 운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겐 없죠. 여러분, 회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 잘 살아보겠다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저는 제 인생에 1989년 7월 말에 처음 경험을 했었지만, 그러나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단 한 번도 회개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회개를 경험한 이들은 날마다 또 회개를 경험하죠. 마치 우리가 목욕하였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몸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날마다의 회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초에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는 발열 증상을 호소했어요. 39도, 38.5도. 여러분, 그럼 뭘 떠올리십니까? 혹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치된 선별 진료소에 갔고요. 결과가 바로 안 나왔어요. 그 다음날, 일부러 그 다음날까지 우린 기다려야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 지체가 뚫리면 다 연결되었는데, 다 연결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화요일 날 새벽에 그날 이사야서 말씀, 날마다 성경 통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자, 결과를 아직 모르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경찰아,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있어. 제 마음이 평안했어요. 제가 그때 경험할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고백한 거죠. 여러분, 특별히 자녀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에 부담과 염려가 있으시지요. 우리 중학생들, 너희들 부모님 염려하는 것 같아, 염려 안 하는 것 같아? 어때? 모르겠어. 한번 물어봐봐. 너희 공부 안 하고 놀면 막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 혹시? 물어봐봐. 이따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에 참 많은 부담과 염려가 있죠. 취직, 또 결혼, 또 자녀, 모든 게 다 염려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는 부모들을 향해 이사야서 44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우리 부모들 크게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자녀들 사막 같고 이렇게 믿는 거 맞아? 기도하는 거 맞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부모들아, 두려워 마. 두려워 마. 내가 내 영을 사막 같은 네 자손의 마음에 뿜어져 나오게 할 거야. 그럼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부모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전혀 부모의 마음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부모 마음이 평안한지, 부모 마음에 소망이 가득한지, 부모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만약 부모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소망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있다면 부모 속에 있는 그 평안함과 확신과 소망이 아이들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에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대가를 지불하셨죠. 그럼 역시 우리 부모들도 자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녀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린 자녀들을 향한 약속을 믿고 소망과 평강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생계 문제와 실업 문제로 우리 가장들에게 많은 시련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시편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유독 이런 구절이 많이 눈에 보였어요. 예를 들어 시편 107편 8에서 9절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또 시편 145편 15절에도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먹을 걸 주신대요. 먹을 걸. 또 146편 7절에도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신대요. 먹을 것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우리가 늘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 자기 아들의 생명도 주셨는데 주님은 이 아무리 코로나19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당신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백만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있다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좀 비대면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 날마다 서로를 돌아보면서 이 약속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서로 간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루라도, 아니 단 1초라도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 부패하고요, 그리고 강팍해지고 스스로 온갖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2, 13절을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나여서 서로 간에 거리를 지키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서로 간에 이 헷세대 하나를 믿고 있는지의 점검은 매일마다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매일 피차.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밀폐된 공간의 사랑방 모임은 잘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랑방 교회 생활, 여러분 이 생활은 절대 종강을 못해요. 날마다 돌보셔야 돼요. 왜요? 어제 여러분의 사랑방 식구들이 일터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해도, 아무리 어제 감격을 고백했어도 오늘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다시 남성들의 경우 술을 찾을 수 있고 다시 쾌락과 염려에 빠질 수가 있죠.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날마다 서로를 돌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특별히 섬김이들아, 마을장님들, 우리 목양을 맡은 우리 장로님들, 날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감격의 예배의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내일 헷세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가운데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붙잡고 또 서로를 돌보심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더 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를 날마다 감시해 주십시오라고요. 시작. 저를 날마다 감시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회개할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왜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는 죄의 용서 때문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죄 용서를 외치셨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끔찍한 말이죠. 죄 자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왜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기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고통하셨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용서를 외치셨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요. 분명히 베드로는 끔찍한 그들의 악행을 나열했어요. 너희가 빌라도가 풀어주려 한 것을 너희가 사형 판결을 요구했지, 생명의 줄 너희가 못 박여 죽였지 라고 죄 악을 나열했지만 베드로는 용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리한 것을 안다라고 말해요. 왜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까? 날마다 그들은 성전 희생 제사를 통해 메시아의 희생제물 되심을 보았고, 또한 그들의 목전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그들은 절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선언했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로 말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그 형벌 받으심 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아버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아버지. 여러분, 용서의 아버지는 결코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이 용서의 아버지를 화폭에 담았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스토리를 저렇게 그림에 담았습니다. 집 나간 탕자, 아버지 생전에 유산 나눠주세요 라고는 아버지를 모욕한 이 아들, 근데 집 나갔더니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말아먹고, 그리고 그렇게 끝내 비참하게 돼버린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돼지들의 농장에 찾아가서 그렇게 돼지들이 먹는 주염 열매로 배고픔을 해결하려 했던 그런 비참한 자, 아버지를 한 일 하나도 없는 자였죠. 근데 이 아들이 깨닫고는 일어나 이렇게 외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돌아가자. 여러분, 이 아들은 결코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우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회복하고 또 옷도 사고 또 깨끗하게 살고 또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또 회당도 다니고, 이것에 근거해서 아버지께 전화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돌아가도 될까요?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겁니다. 안기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품에 안겨 엉엉 우는 아들을 향해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저 아들 아니에요. 저 그냥 노예로 생각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이. 용서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부정한 적 없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구나, 잃었다가 되찾았구나, 우리 잔치를 베풀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그림이에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 만약에 이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서 제가 잠시 비유를 설명한 것처럼, 만약 우리도 예수께서 내 대신 죄가 되신 사실을 부정하고 내가 잘 살아보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 종교적 의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갈 것을 타진해 본다면, 내 스스로 도덕적 공로를 쌓으려고 고집하게 되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성경은 심판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성경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심술궂은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혹자는 혹은 자기의 이성은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얘기하냐라고 부정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우리 죄로 인해 지옥의 고초를 겪게 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공포 혹은 지옥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움, 자기 아들마저도 진노의 형벌을 받게 한 그 뜨거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돼요. 어제 안겼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시 아버지 품에 안겨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내 회사의 CEO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내 통장의 진정한 주인도 당신이십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의 주인도 당신이시고, 내가 오늘 살고 내 인생의 생명의 호흡도 당신의 것입니다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 품에 어린아이처럼 안기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온갖 시험과 유혹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계속 죄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래서 날마다 그 회개의 그러한 감격을 경험하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아들, 딸의 그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한 사람 자기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 혹은 딸입니다 합시다. 시작. 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노엘 찬양대도 자기 모두 가슴 얹으면서 손을 얹고 고백해보요. 나는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 혹은 딸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 혹은 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의 호흡을 주님은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본문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통해 기쁨의 호흡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9절 전체를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네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refresh라는 단어를 썼어요. 새로워지는 거. 이 단어의 히라버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것도 심판 중에 숨을 쉬는 거. 심판 중에 숨을 쉬는 거. 여러분, 우리 무더위 속에 마스크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거나 산에 올라가면 마스크 벗고 호흡을, 산소를 들이쉬죠. 여러분, 회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회개란 숨 쉬는 거예요. 회개란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 내가 제대로 지금 회개하는 것, 즉 제대로 내가 이 리프레시하는 호흡을 들이마시고 있는가를 뭐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단어는 기쁨이에요. 시편 16편 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자신 앞에 모신 주 앞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기가 막힌 기쁨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잔잔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 우리 눈에는 여전히 1톤 해결이 안 됐고 여전히 안 좋은 뉴스들, 또 요즘 저 북녘의 사람들 또 이렇게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죠. 우리 더 기도해야 돼. 우리 북한 사람들을 위해. 굉장히 조급한가 봐요. 조급한가, 북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눈에 보기에는 전혀 현상이 해결이 안 됐어도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기며 호흡을 하게 되면 기쁨이 흘러나와요. 어린아이 같은 기쁨,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들어와요.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두 팔 벌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줘요? 쉬게 해줄 거야. 쉬게. 호흡하게 해줄 거야. 살맛 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때론 성도라도 우울감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품에 안겨 아버지께 모든 염려 맡기는 회개를 하면 영혼의 기쁨이 흘러들어옵니다. 얼굴이 흘러들어와요. 일터와 사업장의 부담을 내게 맡겨라. 주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홍수 같은 시련이 또 불 같은 고통이 찾아와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이 기쁨의 호흡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서 6.25 전쟁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 당시에 터키 군인들, 터키로 가면 꼭 우리 시골에서 얻는 인심을 경험을 합니다. 자, 이 양반들이 우리나라에서 뭘 했냐면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예를 들어 그 전쟁사 보면 군우리 전투 같은 치열한 전투에서 엄청난 희생,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당했냐면 미군 또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수천 명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죽었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전장터에서 만난 전쟁 고아들을 이분들이 데려와 자기 월급에서 $5씩 모아 천막과 침대를 갖추고는 보육원을 세웠어요. 수원시의 옆에. 그리고 다시 월급을 모아 앙카라 학교를 세웠습니다. 1952년부터 66년까지 무려 700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개봉된 영화 아일라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터키에서 이 영화 개봉되면서 500만 명 이상의 터키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이 아일라를 통해 밝혀진 실화, 전쟁 고아를 어떻게 이들이 양육했는지 한 실화의 바탕이 된 영화인데요. 영화의 주인공은 슐레이만이라는 하사입니다. 작전 조등에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5살 정도의 여자아이를 발견합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면 직접 사진 나오죠. 슐레이만. 아이를 보니 부모를 잃은 슬픔으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실어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터키인들이 보고는 달과처럼 생겼구나라고 해서 달을 뜻한 아일라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는 아일라에게 우유를 주고 보호하고 아일라도 슐레이만을 아빠처럼 따라다닙니다. 동료들도 아일라를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제 슐레이만이 임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딸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남습니다. 2차 귀환 명령이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가고자 했지만 아일라를 앙카라 고아원에 맡기고자 했어요.
그러나 아이는 울면서 아빠에게 달려옵니다. 결국 이 술레이만은 몰래 아이를 숨겨 고향에 가는 배에 오르고자 하나 발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생이별을 하는 도중에 영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빠가 약속할 거야. 아빠들의 존재는 아이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란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슐레이만은 고향에서 이 아일라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소문을 합니다. 찾습니다. 그러나 아일라는 어느덧 이름이 한국시로 바뀌어졌고 그리고는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아빠는 날마다 딸을 찾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세월이 흘러 1990년대 터키 이스탄불에 대지진이 났을 때, 앙카라에 대지진이 났을 때에 한국인들이 와서 구조하죠. 그래서 영화 보면 한국인들은 은혜를 갚는구나. 그리고 2002년 3-4위 월드컵전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대형 터키 국기를 개양하면서 터키 분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까? 60년이 흘러버렸어요. 2010년 슐레이만의 가족은 아빠 그만 포기하시라고. 그런 아빠가 이 말을 합니다. 아빠들은 말이야 아이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는 거란다. 약속을 지킬 때까지 눈 감을 수 없어. 한 방송국에서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는 아일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은자 씨라는 아일라를 찾아 이 두 부녀는 사랑으로 맺어진 두 부녀는 60년 만에 한국 땅에서 감격의 상봉을 합니다. 얼마 전 슐레이만이 이제 돌아가셨고요. 딸 은자 씨는 지금도 아빠에게 고맙다라는 편지를 날마다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60년의 약속을 지킨 한 무명의 참전 용사.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죠. 왜요? 아빠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마저도 기쁨으로 희생하신 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진데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회개의 몸부림은 단 한 가지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기는 거. 내 일터, 내 사업장, 내 부부관계, 내 모든 것 관계없이 그저 모든 것 품에 안고 남루한 옷차림이라도 맨발이어도 냄새가 풀풀 나는 비참한 인생이어도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안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보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를 안 지 몇 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안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그 약속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왜 이렇게 날마다 새로운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몰랐는지요. 하나님 감사드려요. 주님께 드릴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안기는 것을 보은으로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안기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나이다. 주님, 회개와 돌이킴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신,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하신 주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심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사 우리 얼굴 보고 싶어 영원 전부터 부르고 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께 나아가나이다.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를 위해선 나면서부터 앉은 자 일으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19 오늘이라도 멈추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불같은 시련, 물같은 시련, 산이 흔들고 바다가 뛰놀고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하루 만에 창조하신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고난은 자신 창세 전부터 약속한 자신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지 않고 방황하는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고난.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를 선언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절규, 그 고통보다 능가하는 고통은 없지. 우리 같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같이 시간 회개와 또 신뢰의 고백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여 터키의 그 무명의 용사도 60년을 기다리며 죽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였는데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고 아버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가 정말 응답하기를 우리가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그 넉넉한 사랑의 품에서 상봉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내려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요. 내 종교적 의의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내 도덕적 의의 아무것도 없어요. 죄책감, 원망 그리고 무능력함, 무기력함, 유년의 약함 많이 있지만 그런 아버지 품에 안겨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갚는 자 되기를 원하여 우리 마음을 드리나요.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생명의 호흡이 늘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면 가득히 아버지 영혼 속에 기쁨과 그 사랑의 은혜가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돼지 주엽 열매를 먹는 비참한 냄새가 나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런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어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드릴 보은의 선물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감사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의의를 믿는 것이옵나니 아버지의 이 은혜, 이 감격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힘들었고 아파했던 그 눈물들, 죄책감과 무능과 절망과 그 답답할 무능함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품 안에 다 맡겼사오니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모든 두려움과 절망감과 좌절감과 우울감과 불면증과 그리고 모든 염려와 신경쇠약들은 우리 아버지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느라 떠나갈지어다.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우리 영혼 가득히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호흡으로 숨을 마음껏 들이쉬어 기쁨으로 이 하루를,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일터와 캠퍼스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옆 사람 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숨 쉬세요라고요. 시작. 날마다 기쁨으로 숨 쉬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블레싱 코리아 2020 가볼 수는 없지만 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교에 얽힌 스토리들을 여러분에게 더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자립 교회로 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사모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사모님들이 더 많이 병들어 있고 많은 사모님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자립교회 사모님들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마다 우리는 미자립교회를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위해서 더 좀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지도자들 이렇게 말로 위협한다는 것은 많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네들 상황 많이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북한 지도자들의 그 망언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만은 평화 복음의 통일을 소망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무기한 연장 뉴스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 종교 시설도 고위험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당의원들이 함께 상의했지만 우리가 좀 더 방역에 좀 더 신경 쓰기 위한 조치들을 여러 가지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QR 코드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저랑 함께 기도하면서 연구했던 것들 이제 결정한 대로 한다면 여러분 잘 방역 지침대로 따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연장이 되었는데 내일부터 HD 영상 시스템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역과 기도 제목은 주보 6면에 소상히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내일 15일부터 본당의 이 화면이 LED 전광판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예배, 또 복음 전도, 교육, 다음 세대를 위한 영상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영상 선교사들이 되셔서 영상 선교사들이 되셔서 실제 현실은 가상 현실은 복음을 위로에게 증거하는 데 쓰임 받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영상 선교사를 세우기 위한 기도를 저희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십시오. 자, 공사는 앞에서 하겠지만 새벽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는 본당에서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수요 저녁 기도회만 글로리아홀에서 마스크 끼고 드리겠습니다. 자, 하절기 하복 간소화 착용, 에너지 절약 시책에 따라서 예배를 직접 섬기는 분 외에는 넥타이 없이 교회 오셔도 좋습니다. 단정하게만 입고 오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를 일일이 참고하시고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봉헌 찬송 드립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노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11조의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또 기타 예물, 또 다양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세차 주심에 감사,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날개 품어주신 감사, 힘들었던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 새로운 복음자료 허락하심에 감사,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신 은혜 주심에 감사,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아를 수 있음에 감사, 범사에 감사, 또 병원 검사 후에 좋은 결과 있고 주님의 선하심에 인도될 걸 믿고 감사 등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또 예물 속에 담겨있는 비록 일터에 시련이 찾아와도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드리는 11조의 소중한 예물들, 또 나의 오병이어로 열방을 먹여 공급하는 선교의 예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의 예물, 다양한 감사 예물, 응답된 거에 감사, 응답 주실 거에 감사, 시련에도 가장 베스트로 응답 주실 거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에 대한 믿음 등의 감사를 흠양하여 주셔서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평생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줄 것만 있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를 기다리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소중한 지체들과 우리 미자리교회 모든 목회자들 사모님들 자 북녘의 동포들이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큰 신사